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따르면 신뢰한다는 긍정적 답변은 31.8%,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3.9%였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타 종교와 그리고 무종교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냐고 물었습니다. 78.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것이지요. 뉴스를 접하고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신뢰 사회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사업도 하고 신뢰가 있어야 돈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떠들썩하게 언론의 입방아를 오르내린 일은 드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반박한다 한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입니다. 우리 입장을 내세우려 하기보다 세상이 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곧 교회고 내가 곧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주일날 교회에도 나가고 성경도 읽는 것 같아 보이니 경건한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이 있고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도 용서하며 베푸는 자가 됩니다. 온유하고 매사에 자신을 절제하며 끝까지 신실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기는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구별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도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 보니 세상에서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 영적으로 부패한 모습이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거겠습니까?
문제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신만 사랑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고슴도치에 잘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는 몸을 둥글게 만들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쪽은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 밖에 있는 대적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쳐낸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마저도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그 자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두 번째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우선순위 삼고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돈이 주인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돈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돈이 많으면 더 큰 부자가 되고자 돈을 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이 시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기 때문이지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때문에 초대교부 클레멘트는 탐욕이 심해지면 하늘나라에 관한 생각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죄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다 보니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돈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악덕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죄악들입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길 좋아하고 학벌을 자랑하길 좋아하고 사회적인 지식과 자녀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비방하길 잘합니다. 언제나 내가 옳으니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기록할 정도로 특별하게 부모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박합니다. 감사함도 없습니다. 부모니까 자녀를 키워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세에는 무정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 그리고 돈뿐이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원통함도 풀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수용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한 채 분노를 마음 가운데 틀고 살아갑니다. 또 뒤에서는 모함하기를 좋아합니다. 타인에 대해 험담하고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어느 하나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마음을 쏙 푹 빠져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납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을 표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험한 말을 하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말세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배신도 잘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만 있다면 스승도 친구도 쉽게 배신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뒤따를까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이처럼 고통이 당한 이유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 가운데 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깨어지고 아픔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배는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보니 세상에서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잘하였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끔하게 지적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실상은 그 속은 탐욕과 방탕에 찌들어 있다라고 저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니 세상의 언론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면 한국 사회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소금은 고작 3.5%만 있어도 바다를 짜게 합니다. 지극히 적은 양의 소금만 있어도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힘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겉모양이 아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거울 삼아 끊임없이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비춰보라고 하십니다. 나에게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함으로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분보다 특별하게 많은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니 내 안에 조그만한 죄와 허물까지도 낱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되속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 있는 비천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자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그제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돈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삶이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비방하지 않고 축복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고 따뜻하며 용서하고 절제하는 삶, 친절하고 선하며 신의를 지키고 여유가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두 단어로 하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자가 회복해야 할 경건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역시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이런 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지켜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참된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두 번째 방법은 경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참된 경건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야 할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겉과 속이 같은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회복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